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마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과 본질과 사명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20세기 중후반 세계에서 가장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던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성장이 멈췄기 때문만이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최근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한국 교회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신뢰도가 19.4%로 나왔습니다. 이 한국 사람 10명 중에 2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고 있다. 나머지 8명이라면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이 한국 교회의 낮은 신뢰도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고 또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이 교회가 왜 이토록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불신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교세와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고 부요와 성공만을 추구하는 왜곡된 신앙을 가진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대부분이 부패하고 타락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임할 때 먼저 교회들을 향해서 소아시리고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죠. 회개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회개하고 그다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간절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고난과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소망이 있다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본질과 사명을 상실하고 살아갈 때 시련과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는 길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본질과 사명에 충실함, 본질과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여기에 초점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본질과 사명은 무엇일까요? 첫째, 교회는 신령한 집입니다. 4절로 5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교회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 신자들이 예배 등의 종교의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운 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의미는 건물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신령한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진 곳이라는 뜻이겠죠. 영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여 계시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즉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삶을 버리고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것이 신령한 집인 교회인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체적인 욕망이나 세속적인 가치나 사상,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 이런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신령한 집으로의 본질을 상실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욕망과 교만으로 가득하여 더 많은 사람들,
더 큰 교회, 화려한 건물을 세워가는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질상 교회의 모습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죠. 이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유럽과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 그 길을 우리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그래서 산돌이 되어진 살아있는 돌이란 뜻이에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주어진 성도들이 모여 세워지는 신령한 집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기 살아있는 돌, 산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수님을 왜 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의미는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퇴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멸망시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오늘날 꿈을 꾸게 되지요.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큰 신상이 있었는데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롯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 10발가락 중에 5은 철이고 5은 진흙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사람이 던지지 않은 공중에서 날아오는 돌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돌이 탁 신상을 때리더니 신상은 완전히 무너져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그 신상을 때린 돌은 세상에 가득하여 태산과 같이 되었다. 이런 꿈이었어요. 해몽을 하려고 해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니엘이 꿈속에서 이 느부갓네살의 꾼 꿈을 동일하게 꾸게 하셨죠.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풀어 설명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가 본 되어 있는 모든 것은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죽은 이후에 역사에 세워질 나라들, 왕국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금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바벨론인데 그 나라는 무너질 것이고 그 다음에 금보다 못한 은, 그것은 메레 바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헬라,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엔 로마가 일어날 것이고 차차 역사 속에 이루어질 이름을 가르쳐 주었고 그럼 그 뜨인 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운 나라는 이 땅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연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찾아오신 예수님이 바로 산돌이신 겁니다. 이 돌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구약성경 민수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물이 없어서 원망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왜 우리를 광야로 불러들여 마실 물도 없이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쳐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순종하니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죠. 수백만이 목을 축이고 해가 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장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때의 사건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들의 다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물을 쏟아낸 그 반석 바위가 곧 바위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것을 신령한 반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수가 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산도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머릿돌이 되고 모퉁이돌이 되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심을 믿고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살아있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 신령한 집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산돌이에요. 살아있는 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삶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죠. 이 산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기초가 되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돌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산돌이신 하나님의 돌의 시험을 믿음으로 거듭나 살아있는 돌이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진 또 세워진 신령한 집은 교회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저 모여서 주여 주여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열심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모르신답니다. 그것은 하나의 불법의 집단일 뿐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고 배워 순종하는 그럼으로써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모습이죠. 이것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요. 착한 행실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돌이 되셨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중심에 모셔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이 주어진 살아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신령한 집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교회가 영이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집이에요. 영적인 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뭐냐? 생명과 평안이에요. 영으로 거듭나서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육의 생각은 뭐다? 사망. 육의 생각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이 아니죠.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느니라. 욕심을 품고 사망에 이른 죽어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육의 생각,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 즉 죽은 사람들이 되어가는, 즉 본질을 상실하고 이렇게 육체의 욕심만을 쫓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신령한 집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 교회는 오늘날 자기 자신이기도 하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상실해버릴 때,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신령한 집, 영적인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 바로 이 문제죠. 두 번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제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교회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곳이 교회죠.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먼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라,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영원토록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와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 순종함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세상 사람과 구별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 강조하셨죠.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한 삶, 의의 삶의 기준입니다. 또 율법은 어떤 것이 죄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율법 안에는 제사법도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성전에 나가서 이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께 속죄제, 번제, 속건제,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동물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동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다 하셨으니까. 그 제사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성막에서 너희를 내가 만나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것이 성전이고 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중보자를 세우셨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소에서 중보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사와 예배, 제사장들이 그 역할과 사명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막아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본질과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과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얻는다고 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명과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주신 사명, 신령한 제사와 거룩한 제사장이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사, 예수님 자기를 희생하셨잖아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희생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죄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과 유익과 영광과 출세와 성공과 복만을 위해서 드리는 것,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먼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게 예배의 가장 기초예요.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대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정결하게 씻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고요. 그렇지 못하면 제사장도 그 앞에서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즉시 죽어버리잖아요. 나답과 아비후 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가지고 나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지 마음대로 가지고 갔다 그 자리에서 불이 나와 죽어버리잖아요.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은.
하물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함부로 자기의 죄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고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과 교만이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성실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또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제사장과 중보자로서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만 걸어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잖아요. 본질과 사명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럴 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역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베드로전서 2장 7절로 8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보배로운 산돌로 이 땅에 찾아오셨단 말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물론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조차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거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을 하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심으로써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 산돌이 될 수 있지만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부딪혀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생명이고요. 거부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교회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낼 때 많은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건져낸다는 거죠. 거부하면 진노 가운데 임한다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질과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정일 수도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또 뭐 지역이 될 수도 있겠죠.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생명을 주는 곳이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걸려 넘어져 순 엉터리 같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해. 믿기를 거부해. 그게 오늘날의 모습 아닌가요? 누가복음 7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과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잘 인식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고 영과 진리로 거룩한 산 제사로 헌신하여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자와 중보자로서 우리가 사명을 다함으로써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얻으면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돌이 돼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전의 사명을 충실하여 정말 마지막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산돌이 되신 고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본질과 사명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신령한 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은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달라야죠. 영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예배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우리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고 구원을 얻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